오늘 함께 볼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믿음의 기도가 본문의 말씀 보니까 병든 사람을 구해낸다고 합니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이 믿음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13절 말씀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 원어에 따르면 믿음의 영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영,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우리 안에 믿음, 확신을 주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병든 사람을 구해낼 수 있는데 그 정도의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길 수가 있는데 그 믿음을 갖고 계신 분은 바로 믿음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시는 그분, 예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부으시는 그분이 바로 믿음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오시면 또 특징이 우리가 믿는 것을 말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자기 확신 아닙니다, 이거. 알므로써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를 알므로써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미래에 벌어질 일들,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이루실 일들을 알기 때문에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던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우리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가장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계시.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살아계시다. 그분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자연스럽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한테 처음으로 주시는 바로 계시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지 않고 그분을 믿고 있고 보지 않고 그분을 사랑하고 있고 보지 않고 그분이 살아계심을 생각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과연 병들었을 때, 내 몸이 아플 때, 내 몸에 증상이 있을 때 내가 나을 것을 말할 수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믿음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병이 낫게 될 것을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치유하실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을 때 비록 나의 몸에 증상이 있고 아픈 부위가 있을지라도 내가 낫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몸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이 몸이 때로는 육체적으로 피곤하기도 하고 안 좋은 환경에 노출되기도 해서 일시적으로 병들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가 병에서 구해낸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건강한 삶을 누린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허락하신 축복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이 축복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107편 19절 말씀부터 보면은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어서 그들을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신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실 때는,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실 때는 그분은 말씀과 함께 오세요. 말씀과 함께 오십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이 낫기 위해서는 자기 가운데 말씀과 함께 오시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병들어 있는 사람의 생각이 여러분 부정적이겠어요? 긍정적이겠어요?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부분적으로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몸의 증상이 너무 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믿음의 영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그분이 치유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믿음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실 때 말씀과 함께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이 천국과 땅이 있는 멀리 떨어진 존재들이지만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을 긴밀하게 연결해주는 마치 핸드폰과 같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이 핸드폰 갖고 있으면은 지구 반대편 미국에 있는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통화할 수 있어요. 화상통화까지 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천국과 이 땅 가운데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이 핸드폰 이상 정말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하게 나누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마음을 느끼고 그분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 그래서 이분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실 때는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알게 됩니다. 특별히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보내시잖아요. 그러면 내 몸이 증상이 있을지라도 내 영이 알아요. 아, 나는 낫게 된다. 제가 지난주에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한쪽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한쪽 귀가 먹먹해요. 소리가 어떤 음역대가 안 들리는 거예요. 좀 황당하죠? 이게 조금 있으면은 뭐 하품하거나 이렇게 하면 먹먹한 게 풀어지면서 소리가 들릴 줄 알았는데 우리가 예배 시간에 모이기까지 또 모임 후에 식사할 때까지 또 저녁 시간 때까지 이게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살면서 처음 겪어본 거기 때문에 좀 검색도 해보니까 돌발성 난청이란 단어도 나오고 뭐 이간 막힘증 뭐 이런 병명도 있고요. 이런 어떤 증상을 느끼게 하는 몇 가지 질병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녁 때 하도 이게 소리가 안 들리니까 동국대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제가 왜 거기 응급실에 갔냐면은 돌발성 난청일 경우에 골든 타임이 있어요. 이게 빠른 시간 안에 한 72시간 안에 약을 쓰지 않으면은 항생제를 쓰지 않으면은 귀가 안 들리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빨리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장비가 없대요. 이 청력 검사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도와줄 수 없다. 뭔가 이 진단을 내려야 약도 처방할 수 있는데 의사가 진단도 못하는데 처방을 할 수가 없잖아요.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왔어요. 근데 저는 아침부터 이제 귀를 놓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저의 마음 가운데 세밀하게 처음에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이 처음에는 세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침에 이제 예배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말씀으로 주신 게 바로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보내주신다 했잖아요. 첫 번째로 저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이에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이 말씀을 제 마음 가운데 주셨어요.
그렇지. 내 귀가 지금 수시간 되어도 안 들려도 내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해야 되겠다. 뭐 지금 이렇게 힘차게 말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불안 중에 느끼는 거야. 아, 뭔가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같다. 자, 두 번째 주신 말씀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헬라어 피스티스예요. 확신입니다. 이 확신이 예수님이 나에게 현재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내 안에 생긴다. 그런 뉘앙스의 성구인 거예요, 이게. 아, 그래? 그러면 내 안에 지금 불안으로 가득 찼지만, 내 안이 지금 불안으로 가득 찼지만, 이 캄캄한 어둠 가운데서 한 줄기 빛과 같이 임했던 이 작은 확신, 이것은 예수님이 뭔가 나에게 치유하시려는 그 뜻을 갖고 말씀해 주신 것이 맞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제 안에 확신이 좀 더 커지죠. 여러분, 믿음은 마치 갓 피어오르는 싹과 같아가지고 이 싹을 줄기가 자라게 하고 나중에 열매가 맺히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이 싹을 우리가 두려움에 의해서 밟아버릴 수도 있어요. 죽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자를 못 고친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혼내셨잖아요. 이 믿음을 우리가 증가시킬 수도 있고 반대로 감소시키고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몸이 아픈 순간이다. 중차대한 순간이다.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셨을 때는 내 안에 생겨난 이 확신, 믿음을 잘 관리해야 돼요. 정말 잘 관리해야 됩니다. 이거는 작은 생명체 같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핵폭발처럼 엄청난 능력으로 나를 고쳐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미세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굉장히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여기면서 잘 관리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 두 번째 말씀이 왔을 때 제가 조금 더 큰 확신을 가졌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주시는데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이었어요. 제가 이 말씀들을 들을 때 여러분과 만나기 전인 것이에요. 아주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이 엄습할 수 있죠. 그런 어두운 분위기가 기도하는 제 마음을 이렇게 채우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세 번째 주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말씀,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떠난 후에 나눴던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몰랐죠. 죽음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마땅히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야 됐고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야 됐다 하고 엠마오의 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이 제자들은 자기 앞에 계신 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지만 그분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가슴이 뜨거워진다. 마음이 뜨거워진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예요. 이 말씀을 세 번째로 저에게 주시는데 더 큰 확신이 일어났어요.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렇지. 그렇지. 내 귀는 나을 수 있어.
그리고 시편 42편 5절 말씀 주셨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은 그날 저녁에도 주셨어요. 이 말씀이 제 영 가운데 들려오는데 더 큰 확신이 일어나더라고요. 비록 지금 굉장히 오른쪽 귀가 안 들리고 소리가 진동처럼 느껴지고 이런 일은 내가 처음 경험해보지만 나중에는 내가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더 큰 확신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 속에 있는 믿음이 계속적으로 자라나고 있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싹이었지만 줄기가 쫙 올라가고 있는 것이 점점 자라나고 있는 것이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를 이겨내면서 이 쇠빙성처럼 뚫고 나가면서 쫙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것이. 어떤 사람들 여기서 꼭 그 마귀 음성에 속아가지고 뒤로 물러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자기 증상을 바라보면서 자기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수 없어. 이런 나를 고치실 수 없어. 나는 아무런 소망도 없어. 이러면서 뒤로 물러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계신 것이.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뻗치셨으면은 말씀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여러분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쳐주셨으면은 여러분이 협력해야 돼요. 협력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잘 관리하면서 하나님 믿습니다. 말씀대로 될 것을 바라봅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우리 아까 나왔던 말씀처럼 우리가 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자기가 믿게 된 것을 또한 말해야 되는 것이. 말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를 삶 가운데 갚아주신 것이. 현실로서 보여주시고 갚아주신 것이. 입술의 고백을 현실로 나타나게 해주시는 것이.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나이미가 뇌신경 장애가 있어가지고 눈이 막 흔들릴 때, 자기 의지가 아니어도 막 흔들릴 때, 제가 믿게 된 것, 라이미가 낫게 된다는 그 사실을 그냥 은연중에도 말하고, 의식적으로도 말하고, 시시때때로 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저 아이가 10개월이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간이 되어서 낫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10개월, 결코 짧은 시간 아니에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단련시키시고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나중에는 갚아주신 것이, 나중에 이뤄주신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다 듣고 계세요. 우리가 부정적인 것을 말하면은 부정적인 것이 일어나고 긍정적인 것을 말하면은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잠언 18장 20절 말씀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입으로 무엇을 말하고 계십니까? 자기 앞날에 대해서, 가족들의 앞날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영을 통해서 내게 믿음의 말씀을 주신 것들을 말해야 돼요. 부정적인 것을 말해서는 안 돼요. 부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습관인 사람도 있어요. 고쳐야 됩니다. 바꿔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자기 앞날을 망치고 있는 것이, 자기 가족들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사람은 입에서 나온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우리가 기도 가운데 어려운 상황이 있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의 영을 받고 그분이 함께 가져오시는 믿음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중엔 결국에는 그것을
입술의 열매로서 내 삶 가운데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삶인 것이에요. 이사야서 57장 19절에도 하나님은 자신을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어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또 이어서 주신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것이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나중에는 선하게 바뀌게 된다. 나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선한 일을 이루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헤어지고 이제 병원에 갔다가 밤중에 와이프랑 이 문제를 놓고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제게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라는 그 의미로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말씀을 주셨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에 말씀을 많이 봐야 돼요. 정말 말씀 많이 봐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들이 여러분 어려울 때 여러분이 하나님 찾고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지고 생각나고 여러분 가운데 확신을 주면서 오는 거죠. 이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여러분이 서로 의사소통하는 것이에요.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마귀의 속임에 속지 않는 것이에요. 마귀가 여러분 속에 심어주는 그 거짓된 생각과 두려움과 염려, 여러분을 파괴시키게 한 생각들을 뿌리채 뽑아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들을 걷어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힘이 어디서 오냐? 평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느낌이 있든 없든 간에 읽었던 것, 여러분 속에 축적된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비로소 여러분을 도와주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평소에 로고스의 말씀이 축적되는 것이에요. 이 로고스는 그냥 하나님의 원리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의 원칙, 원리, 이런 것들이 여러분 속에 축적되고 쌓인다. 이것이 바로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로고스의 말씀이 쌓이면은 여러분이 어떤 순간을 딱 직면하게 됐다. 그럼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목소리에 의해서 말해진 것, 레마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때 여러분 속에 큰 확신과 믿음이 생기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온 것이에요. 다시 한번 들려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상황을 보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몸의 증상을 보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막혀있는 앞길을 보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때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신 손길이 저 천국에서 뻗어져 나오는데 사람은 절대로 뛰어넘을 수 없는 장애물들을 뛰어넘게 되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게 말씀 봐야 됩니다. 말씀 읽어야 됩니다. 말씀 들어야 됩니다. 하는 것이. 평소에 로고스의 말씀이 쌓였지 않으면은 위기 때 레마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요. 없는데 재료가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레마의 말씀의 재료는 평소에 내가 쌓아왔던 로고스의 말씀인 것이에요. 내가 평소에 읽었던 아무 느낌 없이 읽었던 그 말씀들인 것이에요. 이 말씀이 재료가 되어서 위기 때 엄청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레마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있는 목소리가 여러분 영혼 가운데 들려지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천둥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에요. 온 존재를 다 뒤흔들어 놓는 엄청난 능력을 갖고 오는데 여러분 이제 와이프도 잠자러 들어왔습니다. 제가 혼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나요? 이 말씀이 오는데 저는 완전히 날 것을 확신해버렸어요. 100% 확신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부터 말씀이에요.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예수님이 무화과나무가 잎사귀밖에 없고 열매가 없으니까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까 무화과나무가 완전히 파리하게 말라버렸어요.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제 영혼 가운데 밤중에 들려오는데, 한밤중에 들려오는데 엄청난 능력이 제 머리 위에 하나님의 전류와 함께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손을 제 귀에 얹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귀는 고침 받을지어다 하고 선포했어요. 믿음을 갖고 선포했어요.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지라 믿음으로 말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 한쪽 귀가 안 들리는 증상은 이 문제사는 바다에 던져지라 하는 마음으로 제가 믿음으로 선포해버렸어요. 자, 그러고선 제가 다음날 일어났을 때 제 귀가 완전히 나았냐? 그건 아니에요. 아직도 이상해요. 아직도 귀가 멍멍하고 소리가 진동으로 들려요. 소리로서 들려야 되는데 진동으로서 들려요. 자, 제가 병원 앞으로 가서 한 8시 40분쯤에 아이미 등교시키고 병원 앞으로 가서 아직 오픈이 안 됐으니까 9시 오픈하니까 공원 벤치에 앉아있어요. 하나님, 어제 저녁쯤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면은 제가 단번에 나을 줄 아는데 안 났습니다. 하나님, 증상이 아직 남아있어요. 증상이 있어요. 개선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또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8시 40분쯤 도착해서 9시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그동안 하나님의 얼굴을 또 찾는 것이. 자,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또 주시나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란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며 기다렸다. 이런 말씀들 시편 말씀이 있잖아요. 이 믿음의 조상들이 했던 일들이 진짜로 지혜로운 일들인 것이. 하나님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주셨던 그 말씀을 주셨어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출애굽기 4장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 말씀을 세미하게 제 영 가운데 들려주시는 것이. 이분이 나를 고쳐주겠다. 세상에 못 듣는 사람도 있죠. 못 보는 사람도 있죠.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이 돼보면요, 여러분 진짜로 황당합니다. 내가 못 듣게 되었네? 진짜 황당해요. 근데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낫는다고 말씀하셨다. 이 산더러 들려서 저 바다에 던져지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나는 낫게 될 것이다 하고 병원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청력 검사하기 위해서 방음부스 안에 들어갔어요. 소리를 들려주는데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들리는 게 다른 것이. 검사 결과를 보니까 오른쪽 귀에 낮은 음역대 데시벨을 못 듣게 된, 정상 이하로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의사가 그렇게 하듯이 처방을 해주고 약을 타고 집에 왔어요. 하나님의 기적은 약을 먹기 전에 나타났어요. 이제 밥을 먹고서 약 봉지를 뜯고서
제 입에 넣으려고 하는 순간 제 귀가 이전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것은 약을 먹었죠. 저는 의학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미 약을 손에 쥐었을 때 제 귀가 조금 달라진 것을 느꼈어요. 그 전까지는 이 고막이 되게 먹먹해요.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느낌이 좀 사라졌어요. 그래서 일하러 갔죠. 일하고 이제 저녁 때쯤 되니까 전 일할 때 귀마개를 끼고 하기 때문에 소음이 있기 때문에 귀마개를 끼고 하거든요. 저녁 때쯤 되니까 고막이 굉장히 편한 것이에요. 고막의 탄력이 느껴져요. 그러고선 저녁 때 돌아와가지고 귀마개 다 뺐죠. 가족들 다 잠자리로 들어왔죠. 창문 열어놓고서 밖에 개구리 우는 소리를 듣는데 이게 거의 회복된 것이에요. 저로서는 엄청난 경험이었어요. 그러니까 만 하루를 넘겼잖아요. 귀가 안 들린 채로 만 하루를 넘겼어요. 그 다음날 저녁까지 귀가 거의 안 들리다가 듣게 된 것이죠. 저로서는 엄청난 경험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서 돌발성 난청 찾아보잖아요. 사람들 아예 못 듣게 된 사람들 많습니다. 그거 소재로 유튜브 채널 하는 사람도 있고요. 제가 돌발성 난청인지 이간 막힘증인지 저는 이간 막힘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잘 회복되지 않는 사람도 있대요. 근데 저로서는 이번 경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도우신 손길을 이렇게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평소에 말씀 봐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보고요.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쌓여져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가족이 아프던가, 자신이 아프던가,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 있잖아요. 쉽게 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하실 것이 막 불안해하면서 그 증상에 집중하거나 그 안 좋은 상황에 집중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치유 사역자들이 많이 하는 말이 치유 자체를 찾지 말고 치유 자체를 구하지 말고 치유하시는 분을 구하라 라고 말해줍니다. 치유하시는 분을 구하라. 그거는 베니인 목사님도 그렇고 베니인 목사님이 존경했던 캐서린 쿨만 여사도 그랬어요. 치유 자체에 집중하지 말고 치유하시는 분께 집중해라. 여러분 기독교인이면서 이 치유를 경험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하셨던 것처럼 육체의 가시로 주시는 질병도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안 고쳐진 질병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치유하신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믿음의 영신 성령님을 보내서 말씀과 함께 그분을 보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려움의 생각, 잘못된 생각,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하나씩 바로잡아 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은 협력해야 돼요. 치유 자체를 구하지 말고 여러분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게 약간 다른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치유 자체만 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낫게만 해달라고 그것만 바라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두 번째 사람들, 치유하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은 이 낫는 거 내가 원하지. 하지만 그것보다 나는 지금 나를 고치시는 그 하나님 자신을 원한다. 나는 병 고침보다 하나님을 원한다. 하나님이 내게 우선이다. 그분은 병 고칠 수 있지. 근데 병 고치지 않더라도 난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다. 한 단계 뛰어넘는 것이에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에요.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원한다. 한 단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갈 때 그분이 성령으로 오시는데 치유의 말씀과 함께 오시는 것이에요.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내 안에 모든 어두움들, 두려움들, 불신,
하나님 믿지 못한 이 마음,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바로잡으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그 확신, 믿음, 이 믿음의 싹을 내가 키우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확신이 들어왔다. 그러면 계속 집중해가지고 그 싹이, 믿음의 싹이 절대로 사탄에 의해서 손상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계속 보호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 믿음의 싹을 완전히 탁 덮고서 절대로 마귀가 이것을 못 건드리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속 보내주십니다. 성령을 보내시고 말씀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 믿음의 싹이 계속 자라요. 조금 더 자라고, 조금 더 자라고, 조금 더 자라고. 내가 두려움에서 흔들렸다 그럼 약간 줄어들어요. 하지만 정신 바로 차려야지. 또 보호하면은 믿음의 싹이 좀 더 자라고, 좀 더 자라. 믿음의 선포까지 하면 더 빨리 자라는 거예요. 쫙쫙 자라는 것이. 그리고 한순간 하나님께서 강력한 임재와 함께 능력으로 여러분 가운데 임하실 때 여러분 손 얹고 기도도 해도 되고요. 누군가에게 손 얹고 기도하고 믿음을 선포해 보세요. 자신의 몸에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하고 믿음을 선포해 보세요.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치유가 급속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만 이틀이 되기 전에 치유를 경험했어요. 물론 우리 몸도 우리가 스스로 잘 관리해야 돼. 피로하지 말아야 되고 더러운 환경으로부터 노출되는 것도 피하고 병이 많은 것도 피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 몸을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가 아픈 상황을 직면하게 될지라도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 게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 사시는 동안에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보내서 여러분을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고 고치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셔서 꼭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평소에 말씀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로고스의 말씀, 이 재료만이 내가 위험한 지경에 빠졌을 때 레마의 말씀, 나에게 현재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자식들에게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식들 안에 말씀이 쌓여 있어야 이 자녀들이 살아가다가 또는 성장해서 위험한 지경을 만나게 됐을 때 하나님을 붙들 것이고 이전에 읽었던 그 말씀들이 그 미래의 위험한 지경에 있는 그들을 건져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고 위험한 때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워 떨며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찾지 않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때일수록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하며 돌파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 자녀들의 기도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